폐에 흡연하는 게 좋지 않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다 상식적으로 아시지만, 최근에 유명한 의학 칼럼에 보니까 흡연보다 폐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하고 나온 기사가 있었습니다. 읽어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냉수가 흡연보다 폐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칼럼 내용입니다. 대부분 가정에 냉장고가 있고 정수기가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시원하게 냉수를 마시는데, 이 냉수가 폐질환의 원인이 되고, 냉정히 따지면 이 흡연보다 폐에 더 나쁜 영향을 주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분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은 평생 욕심도 부리지 않고 아주 마음이 너그럽고 원만한 분이었답니다. 공기가 맑고 물 좋은 시골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셨고, 음주는 물론 담배도 한 개 피우지 않았던 분인데, 이 폐에 물이 차면서 폐암에 걸려서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쉬쉬하면서 미국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결국 소천됐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했대요. 그분이 왜 담배도 안 피우는데 그렇게 건강한 맑은 공기, 좋은 물 마시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그렇게 숲속에 가서 살았는데도 왜 폐암이 걸렸나, 왜 폐질환 때문에 고생을 했나. 나중에 보니까 이분에게 좋지 않은 습관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건 새벽에 눈을 뜨면 시원하게 냉수 한 잔을, 한 사발을 마시는 그런 습관이 있었대요. 이제 누가 뭐라 그러면 그분은 그랬대요. 이 냉수 한 사발을 마시면 이 위를 깨끗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각종 이 위와 관계된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분은 믿었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의사들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 위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말은 맞지만, 그 냉수 한 사발이 수면 후에 바로 이렇게 눈을 뜨자마자 바로 냉수 한 사발이 몸에 들어가면 체온을 몇 도 떨어뜨리고 폐활량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쉽게 지치게 하고, 냉수를 마시면 마실수록 지구력과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질병들이 몸이 냉하게 되면서 생기는데, 냉수는 체온을 떨어뜨리는 1등 주범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물은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생명수입니다. 지혜롭게 마셔야 되는데, 그 지혜롭게 마신다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체온보다 높은 물을 마시는 겁니다.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을 마시는 거죠.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이제 계속 전진을 합니다. 가로막힌 홍해를 건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해서 찬양을 하지만, 이제 수르광야로 들어오면서 3일 만에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니까 그 마실 물 때문에 사람들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감격스럽게 찬양했던 그 감격의 찬양, 기쁨의 찬양을 부른 지 3일 만에 그들은 원망의 대합창을 부르게 된 겁니다. 이제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변화무쌍합니다.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내 자신을 비롯해서 내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조석변입니다. 상황 따라 금방금방 변합니다. 심지가 곧지 못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생각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조석변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약속하고 한번 언약을 맺었으면 상황 따라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르광야에 들어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다가 어느 한 곳에 도착해서 물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목이 너무 말라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릴 것도 없이 그냥 물을 떠서 마시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소리를 칩니다.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근심스럽다, 슬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쩌면 마라 같은 세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갈증이 해결될 것 같고, 뭔가 생명이 보장될 것 같고, 뭔가 그걸 붙잡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막상 가까이 가보면 마시지 못할 마라 같은 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선 우리가 이 수르광야에서 마라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라의 고민은 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물이 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라에 사람도 있습니다. 마라에 짐승들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은 보화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는 목을 죽여주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도 돈도 많은 재물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물을 필요로 합니다. 동물도 식물도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사람의 몸은 70%의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0%만 빠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월남전에 종군했던 그 군목이 했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젊은 병사들이 총탄에 맞아서 숨을 이렇게 몰아쉬고 이렇게 죽어가면서 마지막까지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대요. 물 좀 달라는 거죠. 물 좀 달라. 지금 총탄에 맞아서 안에 있는 피도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상황에 물까지 주면 빠지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절대로 물을 안 줘야 되는데 본인은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래서 물 달라고 아우성을 치다가 그냥 이렇게 시들어간다는 거죠. 그 모습이 이렇게 전역을 해도 미국에 돌아와도 잊혀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최첨단 과학 문명의 혜택을 입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심한 갈증을 느끼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라 같은 세상입니다. 쓴 물을 마시면 계속해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심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일곱 명이 나와서 노래하는 그 트로트 그 신동들의 노래를 부르면 그저 마음이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시원해질 때 빨리 끝내시기 바랍니다. 더 들으면 시원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는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어가서 정말 나약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공, 돈, 쾌락 이런 것들이 인생의 갈증을 절대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책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한 나무가지, 즉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메마른 영혼 속에 생명수를 줄 수 있는 건 세상이 아니고 세상의 첨단 과학 문명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마라의 쓴물의 특징이 뭡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명예와 권세와 쾌락을 통해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걸 한번 접해놓으면 나중에 그걸로 안 되니까 술을 마시게 되고 도박을 하게 되고 나중엔 마약에 손을 대고 점점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정신적인 갈증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갈증을 해결하게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마라의 쓴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심한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것들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빈 방이 하나 있는데 이 방이 채워질 때까지 참된 만족이라고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지식, 재물, 명예, 쾌락을 찾는 데 노력하지만 결코 그런 것들로는 이 빈 방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모실 때만 이 방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소련의 망명 작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한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러시아 공산혁명 연구에 50년을 바쳐왔다. 나는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의 사람과 면담을 했고 수백 권의 책을 읽었다. 왜 6천만 명의 생명을 죽인 피해혁명이 일어났느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하나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솔제니친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 6천만 명의 생명을 죽인 피해혁명이 소련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말은 질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를 잃어버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창공을 날아가는 비행기의 조종사를 잃어버렸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범죄가 행해지고 끔찍한 사건들이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칼급한 세상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라에는 원망의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불과 사흘 전에는 큰 목소리로 구원의 감격을 합창을 했는데 그 합창했던 것 치고는 원망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경험하는 실망과 좌절들은 엄청난 사건들 속에서 오는 줄 알지만 흔히 하찮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기도로 이 문제를 생각하는 것보다 원망부터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엊그제 은혜 받았다고, 엊그제 축복 받았다고, 엊그제 홍해를 건넜다고, 엊그제 추격하는 애국 군대들이 수장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제는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감사 찬송했던 사람들이
그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원망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게 사람입니다. 마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만일 그들이 3일 전에 홍해바다에서의 승리를 생각해 봤다면, 그리고 다시 심호흡을 하고 애굽에서의 고통과 하나님이 주신 값진 해방을 생각해 봤다면, 여러분들 그토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죄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원망은 불신앙의 표거든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 불신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악한 행위입니다. 은혜 베푸신 분을 원망하는 건 하나님 앞에 방법 없이 이건 큰 죄악이 되는 겁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나빠집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는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자기 자신까지도 무너지게 만들고 신앙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게 만들고, 그 원망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갈등 관계, 담을 쌓는 관계로까지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출애굽 세대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 때문에 그렇게 꿈에도 그리워하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어떤 해결책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급하게 일단 원망부터 하고 봅니다. 불평부터 하고 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하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해결책을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네가 하려고 발버둥치고 네가 한번 해보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팔 걷어붙이지 말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죠.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은 여러분들 소극적인 신앙입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적극적인 신앙, 그런 삶의 자세가 기독교의 신앙이요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수루강야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고 한번 불평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 고생할 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마라에 쓴 물을 입에 대보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 이건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모세를 세운 것도 하나님입니다.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운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이끌어내는 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모세가 했을 뿐입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도, 광야길을 걷게 한 것도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인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원망하지 않고 모세에게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새 피조물인데도 옛날 습관, 옛날 성품, 옛날 지식에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기준이 뭡니까? 옛날 기준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원망하고 불편하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 뭡니까? 옛날 기준이 나에게 아직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 피조물이고 새로 지음을 받았다면 그 기준은 성경의 기준으로 이미 바뀌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는 말은 나는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이 아직도 아니구나, 빨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을 거울로 삼으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욥도 여러분들 욥기 1장 21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얼마나 욥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욥기 1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모태에서 나왔어.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러분들, 그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욥이 범죄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인데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줄로 압니다. 우리 앞에 마실 수 없는 쓴물이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절대로 원망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모세에게 불평한다고 모세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항의한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말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의 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흘 전에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쓴 물맛 하나 해결하지 못할 하나님이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라의 쓴 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절대로 실패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마라 같은 쓴 것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응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쓴뿌리들, 문제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입니다. 모세가 쓴 물을 단물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모세가 무슨 방법으로 그걸 합니까? 처음부터 모세는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섭니까?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인도해냅니까? 난 못합니다. 난 말도 못합니다. 난 능력도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 보고 하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아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도 못 믿습니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더니 나병 환자가 됩니다. 다시 집어넣어봐라. 그러니까 깨끗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거다. 내가 너를 보내는 거다. 그래도 입이 둔해서 난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면서 말 잘하는 아론을 내가 너한테 붙이겠다. 여러분들, 원망하면 사실은 모세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말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난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날 보내놓고, 왜 날 세워놓고, 하나님 왜 홍해도 이렇게 건너게 했는데 이 물, 이거 쓴 물만 줘서 이거 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또 원망과 불평을 당해야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뭡니까? 한 나무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시련을 이기게 합니다. 어려움을 해결하게 합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도, 어떤 마귀 세력도 기도를 이길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당면한 문제가 뭡니까? 감당하기 어려우면 혼자 속 끓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미 문제의 반은 해결된 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25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다.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가 필요합니까? 생각대로 살거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거든요. 기준 없이 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우습게 생각하며 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아예 안중에도 없게 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믿나 안 믿나가 아니고 한 계단 낮춰서 법도와 율례에 순종하나 안 하나, 그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나 안 하나,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문제나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쓴 샘물이 있을 때 달게 하는 나무가지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로 변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닥친다고 해도 항상 거기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깊이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그 말씀이 내 문제, 내 슬픔, 내 고통을 해결해 줄 말씀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쓴 물가에서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성령으로 달게 하는 나뭇가지를 제시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역경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인생을 달게 변화시키는 생명의 법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생명나무입니다.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집니다. 쓴 고난의 짐을 집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그 짐들을 다 지고 나올 때 이 짐은 다 주님이 벗겨주시고 생명수샘을 마시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라의 쓴물 위에 그 나무가지를 찍어서 던졌더니 물이 곧 달아져서 마실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교회는 몇 년 동안 출석해야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어느 정도 받아야, 서리 집사는 안 되고 안수 집사, 권사나 장로쯤, 목사쯤 돼야 여러분들 이 구원이 체험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가 꺾여져서 물에 던져지는 순간에 물은 달아지고 이스라엘은 마실 수 있게 됐던 걸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당장에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고난의 쓴물에 십자가를 꽂아 놓는 순간에, 그 나뭇가지를 던지는 순간에 당장 쓴물은 단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십자가가 꽂혀지는 순간에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신앙생활에 신비가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쁜 일이 된다는,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도 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인생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들고 직분도 어려울까요? 마라와 같은 세상에서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쓴물이 단물되는 기적들을 맛보면서 행복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마라 같은 세상입니다. 쓴 경험만 가득한 세상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난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면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수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주는 이 능력을 지닌 나무의 효능, 십자가 사건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효능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러나 칼보리 언덕에 세워진 그 치료하는 나무는 우리 인생의 삶의 맛을 바꾸어 놓습니다. 개인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단체도, 한 나라도, 한 민족도 이 나무가 던져질 때 쓴맛이 변해서 단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의미 없던 삶이 이 나무가 던져짐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보람 없이 살던 삶이 보람을 찾게 됩니다. 슬픔 속에 살던 사람이 기쁨을 소유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무의 위력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마라와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